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참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372, 372죠. 그러게, 예. 일단 해결하고. 그런 거.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쪽 차. 잠깐만요, 우리 장로님 저 예배인도 하시는데 물이 필요해요. 뭐 한 잔 갖다가 물 있으세요? 거기 좀 담아서 더. 이게 긴장하면 목말라 그래. 꽉 담아서 드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이제 여기 나오셔야 돼 여기 준비하시고요 네. 준비 네 물도 예 그 준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무겁게 내 영혼지 늘러도 되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0월 19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우리 남천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김기롱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순서 맡으신 직분자들께서 또 기도로 준비한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남천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실로 오랜만에 오늘 남천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심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음에 성시 교독문 63번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공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으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음에는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홍성독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게 잘못 기록이 됐대요. 구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며 그의 소리도 공감하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찔렀으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먹은다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이르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봉독은 사도서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가란 날이 성경을 통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처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복음서 봉독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 32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민 삼으신 주께 주의 넓은 사랑 암송합니다. 나를 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로 주상로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주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사 성령 주가 강물처럼 나와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차송수 장로님 나오셔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하시겠습니다. 이쪽 나오세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다음 신찬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남녀 전도의 회원 모두가 열심을 내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모든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강건함 주시고 또한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녀 전도의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순서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교회 찬양대 나오세요.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음은 조혜연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자매 베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실 우리 신종국 담임 목사님 자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저 긴장하시면 저 목 축이시라고 이거 갖다 놨는데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전혀 긴장 안 하셨네요. 아주 그냥 잘하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헌신 예배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성도님들도 그냥 아주 노련하게 익숙하게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깜짝 놀라셨으니까 우리 다음에 준비되는 헌신 예배는 더 성대하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선교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된 산제사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약간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헌신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린 건데 헌신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미리 특별히 준비한다 그런 의미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배를 헌신자 붙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무슨 목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나 또 헌신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은 이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또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모든 그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건 다 천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을 지향하고 준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는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생애에 드리는 예배의 연속으로서 천국 가서도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져야 될 거예요. 그게 헌신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일생에 드리는 헌신 예배의 내용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늘 감사와 기쁨, 축복의 예배일 테니까요. 영광의 예배일 테니까요. 거기에는 굳이 헌신이 필요 없을 거고요. 회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구제가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는 중보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찬양만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만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 생애에 드리는 헌신 예배에 익숙해져야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보도 쏙 빠지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쏙 빠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의미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그까짓 그런 표정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면요 그만큼 시간에 있어서나 예배의 깊이에 있어서나 경건한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예배를 이끌어오고 말씀을 전한 목사의 노고가 얼마나 컸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주의종이 당연히 해야 될 거라나. 어쨌든 여러분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런 거구나 조금 이해가 깊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이 헌신 예배는요,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헌신 예배가 우리 남촌교회와 함께 천리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천리길을 가서 도달하는 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신 예배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대략 따져보니까 거의 30명 조금 못 미친 2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놀랍게도 6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여자가 베베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자, 집사라는 직분 아직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다만, 베베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의 자매로 천거됐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소개한다, 그죠? 부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 베베라는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겐그리아 교회에 열심 있는 여자 성도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겐그리아 교회에 열심 있는 성도 한 분을 베베로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이 베베를 어디에 천거하죠? 로마 교회에 천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하면요, 바로 유대인들이 세운 개신교의 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다 천거를 했다. 천거했다는 의미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전 인격을 신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함으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이러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낯선 곳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어떤 보내는 사람의 천거가 있을 때, 추천이 있을 때 별 문제 없이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보내는 사람이나 보냄받은 사람이나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중간 역할이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믿을만하고 열심히 잘 일할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가 반갑게 이 사람을 맞이하겠죠. 자, 안심하고 그 사람을 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흔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경력과 이력을 증명할 우리의 이력서 같은 것을 보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력서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죠.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기록된 내용이 법적으로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검증해야 될 거고요. 그 이력서를 쓴 사람은 이력서에 기록된 내력대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력서와 같은 어떤 사람의 추천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양편에 다 중요한 그런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도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남촌교회가 내 생각대로 그냥 우리 남촌교회 여기 열겠습니다 하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같은 교단에 있는 뭔가 신뢰할 만한 기성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이 있어야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이 부근의 많은 교회를 다녔겠죠. 한 몇 군데 다녔겠습니까?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이 한남동 이 구역에는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한남동이 어떻습니까? 땅값이. 확실히 얘기하세요. 비싸요. 땅값이 비싸니까 어때요? 세를 내서 이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개척할 수 있는 교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 교회들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교세가 위축된다든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내분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도래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추천을 받아야 됐고 추천을 받을 교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같은 교단 교회를 찾았고 드디어 저기 후암동에 있는 영주교회 성목사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이 교회가 남천교회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누구에겐가 추천을 받았을 때 나는 분명히 이 교회를 추천해 주신 그 목사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교회를 보증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추천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결코 교회가 시작하는 모든 통과 의례 중에 과정 중에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왜 추천했을까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이 있었어요. 자, 천천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그렇다면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무엇이며 겐그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겐그리아는 그리스 반도는 뭐 발칸 반도인가 발칸 반도. 그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겐그리아 교회는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당시 주변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돼서 성도가 엄청 많은 큰 교회입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그 큰 그늘 밑에 존재도 없는 조그만 교회예요. 우리 남천교회가 겐그리아 교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겐그리아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사도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 작은 교회의 여성도를 천거하게 됐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위에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어요. 큰 교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유명하고 큰 교회에 비하면 겐그리아 교회는 무명한 교회였습니다. 존재도 부각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한 여성도, 이 여성도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사명을 갖고 세계 선교의 그 부푼 꿈을 실천에 옮기는 대사도 아니겠습니까? 대사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겐그리아 교회에 작은 여성도 한 명이 왜 눈에 띄었을까?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 깊은 신앙의 안목이 바로 베베를 천거하게 되는 이유가 됐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사도의 그 영적인 눈과 분별력에 띄기 위해서는 이 베베라고 하는 겐그리아 교회의 이 작은 여성도 한 명은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탁월함에 방불할 만한 신앙의 깊이와 넓은 폭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띄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작은 교회로서 큰 교회 대집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떠한 모모한 입장에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경력이 있고 어떤 선교의 실적이 있고 교단 내에서 위치가 어떻고 거기에 부흥할 만한 위치가 있을 때 천거가 되고 발탁이 되고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국 목사가 큰 교회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 큰 교회 속은 겉만 허장성세야. 속은 텅텅 비어있고 영성은 다 썩어 빠져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저런 교회야. 맨날 쌈박질만 하고 세상이 아무리 썩어 빠지고 무너져가기 직전이라도 세상을 향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천거받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목사는 그런데 천거받고 싶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부흥 강사로서 열변을 토하면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게 될까요? 야, 저 사람들이 임자를 못 만났어. 신목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몰라. 왜? 저들은 영적으로 장님이거든. 저들은 영적으로 장님일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야. 헬렌 켈러 여사 같은 삼중고에 허덕이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그쪽을 비하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분발해야겠죠. 더 영적으로 탁월한 입장을 저들에게 증거할 만한 뭔가 선교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가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번져나갔을 때 큰 교회가 저를 청빙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겐그리아 교회의 작은 교회, 무명한 교회 여성도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열심히 겐그리아 교회만 섬기는 교인이 아니라 어떤 교인이었죠? 가만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도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자매다. 자매다. 자매는 뭐예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이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는 작은 교회, 무명한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어때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영적인 거인 사도 바울의 눈에 들고 귀에 들릴 만큼 영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8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겐그리아 무명한 교회의 무명한 교인을 대접할 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탁월함, 그 여인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여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천거해서 부흥성회를 망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임자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물꼬를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헌신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인재를 발탁하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기리고 섬기고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우리의 자매다라고 영적인 거성 사도 바울 선생이 토로한 것 같이 우리 선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또 모든 중직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존경하고 떠받들고 존중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훈련된 사람인 성도들은 이제 누구도 막론하고 다 그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너희들도 이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우리는 믿음 안에 가족이 된 겁니다.
분명히 갱그리아 교회는 주변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모든 주목이 그쪽으로 쏠린다 할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필요한 사람은 갱그리아라고 하는 무명한 교회의 무명한 한 여인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은 큰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헌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흐지부지 해버리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정말로 제가 깊이 회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게시까지 했지만 하나도 지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남선교회는 지나갔지만 여선교회가 앞으로 남아있군요. 우리 이거 계획한 거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권사님 다 지나간 건데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이 목사가 할 말입니까? 솔직히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그 앞에 얼굴이 시뻘개져야 마땅한데 얼굴도 시뻘개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남성교회는 지나갔다고 무시해버리고 우리 여성교회만 할게요가 아니라 지나간 남성교회도 합해서 우리 남여성교회로 합시다 이럽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구성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계획한 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지나쳐 온 거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는 편안한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취하는 세상과 똑같이 가버린 거야 이 교회가. 그 우두머리가 누구야? 담임 목사라는 존재였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한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적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적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포기 안 되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포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돼서 전 인류까지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각성을 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되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과 결속하셔야 됩니다. 결속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를 제쳐놓고 더 큰 교회들을 제쳐놓고 모모한 유명한 성도들을 제쳐놓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무명한 교회인 베베를 우리의 자매 베베로 하면서 이 사람을 천국에서 어디로 보내요?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보내는 모든 저간의 사정은 다음에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자매라는 호칭을 듣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교회의 일꾼이었다. 일꾼이 뭐죠? 일꾼.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시는 성도분들이 있대요. 예배를 구경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오늘 목사가 무슨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나, 오늘 목사가 무슨 양복을 입고 무슨 넥타이를 맸나, 그거 보나요? 구경.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견학하듯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견학하듯. 구경한. 두 번째는 입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더 적나라한 지칭이 있지만 그거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입으로만 안 드리는 거 감 잡히시죠? 말을 앞세우는 거. 하나도 실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 하자 저것 하자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은 잘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는 것 잘하면서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그거 교통 정리하십시오. 그거 안 해. 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큰일 나 그거 하면. 가겠습니까? 안 하지. 식당에서 봉사하십시오. 설거지 하십시오. 안 해. 지금 내가 미쳤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냐 그럴지도 몰라. 지금 내 지위가 어떤데. 입만 앞서요. 말로만 해. 뭐가 잘못됐다. 지적은 또 그렇게 잘해. 지적. 그 지적질 그러잖아요. 지적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베베. 일꾼이 있대. 일꾼. 이 사람은 짐꾼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부입니다. 이 사람은 가사도우미입니다. 예? 이 사람은 청소도 하고 뭐 다 걸레질도 다.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요 방관자도 아니요 예배의 참석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일을 내 일처럼 하고 이 교회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전하게 육성해가고 이끌어갈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할까를 창념하시는 분. 이런 성도가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성도를 찾는 게 헌신예배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리라고 다짐하는 게 헌신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그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일꾼. 일꾼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스튜어드, 일꾼, 집사. 여러분 다 집사님 다 거쳤죠? 다 권사님이니까 나도 상관없어요? 참, 집사라 집사.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비록 작고 이름 없는 교회였지만 이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이름 없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위해 자기 생애를 드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문에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두 렙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듯이 사도 바울은 이 작은 교회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겐그리아 교회를 주목하셨고 할렐루야 쓰십시오. 이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지켜봤던 겁니다. 이게 위대한 영적인 믿음의 거성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고 마치 주님께 성전에 올라가 두 렙돈 들인 과부를 지켜본 것처럼 지금 주님의 눈길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길은 겐그리아 교회처럼 남촌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알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충성스러운 겐그리아 교회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왜 추천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로마서를 다 집필을 하고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본부교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저 우리 일제 36년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비밀 결사를 이루고 비밀 문서를 옮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다. 자, 로마서를 다 쓴 이거를 이 베베가 어디로 가져가요? 로마 교회로 가져가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뭡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나요? 인쇄술이 발달 안 돼서 어디다가 썼어요, 성경을. 양피지 가죽에다 쓴 성경이니 얼마나 부피가 큽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연약한 이 여인 베베한테 맡긴 거야. 이거 가져가다 걸리면 어떤 일 벌어져요? 로마 병정들한테.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가다가 그 길이 좀 멉니까? 그 길이 좀 멀어요? 로마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륙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육로를 거쳐서 간다면 어때요? 그 길이 천리길이나 될까요? 수만리 길이에요. 하루아침에 갑니까 그게? 한 달이면 갑니까? 아닌 거예요. 바로 베베 집사 편에 로마서를 필사한 걸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때 이 로마서를 보내는 일이 베베24편에 성공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는 영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이 여인이 감당했고 그거를 천거한 사도 바울의 시각이 결코 옳지 않았음을 후대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자기의 보호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는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를 더 깊이 넓게 분석한다면 후원자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번역이 쉽진 않은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 파트너십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나 베베는 어쨌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건 동역자나 짝을 뜻하는 파트너십과도 비슷한 거지만 그걸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빈자리를 채워줄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뭐죠? 그 사람 직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천막. 지금 천막 아시죠? 천막 텐트. 이거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이게 이 사람의 생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계 선교를 이룰 때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후원할 만한 그런 종교적인 기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비량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밤낮 주야로 일하고 거기에서 번 수익으로 먹고 살면서 또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할애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급자족을 하면서 선교했던 거예요. 자,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 본업은 어디까지나 텐트 메이커였고 그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항상 부족하고 뭔가 쫓겨야 됐어요. 후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 후원자를 이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기에 나의 보호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베베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되 단순히 도운 게 아닙니다. 대략 도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보호자처럼 도왔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주의 일도 내가 보호자처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지시한 대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영혼이 없는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는 후원은 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땅에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독점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베처럼 보호자로 후원자로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탁월하다 해도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든 것을 행정에 있어서나 선교에 있어서나 모든 그 살림에 있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어떻죠? 제가 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 신대원 학생 때였을 거예요. 우리 집에 먹고 살게 궁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 큰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 담임 목사 사무실에 가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요. 거기 누가 지키고 있죠? 담임 목사 사무실에 비서가 지키고 있어. 난 또 비서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 뭐 전도사나 뭐 부목사쯤인 줄 알았는데 비서가 있어. 그것도 아리따운 여성 성도가 비서야. 아리따운이라고 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어쨌든 비서가 있더라고. 비서. 그 비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학생 시절에 알게 된 건데 큰 교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예화만 전담하는 부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목사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목사 전도사들이 따로 있어요. 교육전담 목사가 있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목사가 있고 세계선교 부목사가 있고 교육부서가 있고 무슨 뭐 엄청 많죠. 이건 목사가 다 혼자 할 수가 없는. 마찬가지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는 어땠어요?
빌리그레함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빌리그레함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대요. 빌리그레함에게. 세 사람의 신학자가 조직신학, 성서신학,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빌리그레함을 도우면서 빌리그레함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필했다는 겁니다. 바로 베베가 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갖고 복음 전도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게끔 돕는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하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지향하며 어떤 헌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합력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의 행사로서 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여 그거를 실현해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논의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사람을 간호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심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여러분 헌신 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다짐이 우리 남천교회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받기는 즐겨했지만 베푼 거에는 인색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베풀다가 지쳐서 포기한 거 없었습니까?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시험에 빠뜨린 적 없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종적을 갖출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나의 문제였다고 스스로 각성하는 헌신, 그런 변화의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직자로 이 교회에 모였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혹시 그러신 분이 있나요?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 교회는 너무나 부자고 큰 교회야. 그 큰 교회에 헌금할 게 아니라 당신 교회 작고 이름 없는 무명한 갱그리아 교회 같은 남촌교회를 해서 내가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그 순간 약간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당연히 일로 하셔야지 그러고 싶었어. 우리 교회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나오려다가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존심인가? 신앙의 양심인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신은 그 교회 성도잖아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돕고 싶다면 헌금으로 도우실 게 아니라 또 다른 후원으로 도우십시오. 또 다른 물질로. 명목을 헌금이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이 교회를 도울 일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지만 저 교회 가서 헌신한다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헌신이 엉터리 헌신, 그 가짜 헌신이, 잘못된 헌신. 헌신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천교회 성도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교회에서 헌신하다 저 교회 가서 헌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양 두 가지 헌신이 다 깨져요. 그 헌신이 아니라 그거는 내 일신의 아니와 영달을 위한 내 욕심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남천교회 담임 목사가 남천교회 담임 목사듯이, 남천교회 담임 목사가 영납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대로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남천교회가 그동안 지향한 바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거 하나둘 찾아내셔야 돼. 내 현재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면 내 밥그릇을 깎아서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는 아직 멀었어, 역량이 안 돼, 이러고 포기하면 영영 못 돼요. 영영 헌신 예배만 드리고 말 겁니까? 헌신을 하셨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왕에 돕는 자들이 있었다면 끝까지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돕다가 멈추면요, 서로 망해, 서로 시험에 빠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전부를 요청하시진 않아요. 우리 마음가짐과 자세를 요청할 거예요. 깊이 통찰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왜곡됐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깊이 통찰하시고 이제 헌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베베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집한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열린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열린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내 경험과 의지로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사랑도 하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미워하는 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그르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베처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베베는 이렇게 도우려는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바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해요. 이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작은 교회 무명한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전한 영적인 거성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성도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예절을 다해 이 사람을 예우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선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교회를 대표하여 정말로 예절을 다해 예우해 주십시오 하고 천거받을 만한 신앙의 고매한 인격을 갖고 고매한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를 만큼 탁월한 성도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히 말합니다. 그가 소용되는 말을 무엇인지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도와주십시오. 그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제2, 제3의 베베로 오늘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돼. 예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예수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베베를 봤을 때 너무 생소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갱그리아라고 조그만 교회에서 왔습니다. 당신 무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뭐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당신을 보냈지? 의심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우면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요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로마 교회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결국은 베베를 통해 알았을 거예요. 이방성교회에서 사도 바울 역할이 절대적인 것처럼 사실은 그 이면에 물심양면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도왔던 베베와 같은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 스스로는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일할 사람을 뒤에서 절대적으로 보호자로서 돌봐주고 헌신하고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선교회가 앞으로 선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로서 헌신했던 이 베베를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다시 잘 생각해봐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베베 할머니 그 참 멋진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사표로 제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이 사표를 향해, 이분이 이룩하신 업적을 향해, 이분이 세워놓으신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복음사에게 헌신한, 전적으로 헌신한 베베의 삶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신앙의 그 인물들 중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베베를 천거했습니다. 이 베베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을 협력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다시 다짐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신이 곧 교회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첩경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3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켰어.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희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켰어.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희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켰어.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의 헌신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재조정하고 사명을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금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베베 집사의 그 선행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며 모범 삼아 헌신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심으로 고난과 시련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들의 삶과 기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가 11월 달 기도 인도를 미리 정했습니다. 한 주 빠르게. 그리고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고 은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이 저물어 갑니다. 11월은 결산의 달을 앞둔 달이고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2025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몰랐죠. 2026년은 후회 없이 지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새해를 맞으면요, 한 해가 쏜살처럼 지나가 버려요. 준비라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세월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며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2026년 우리가 한 두어 달 빨리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참 이 헌신 예배에 여러분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순서 맡은 사람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또 잘 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런 귀한 손님, 이 성도님들 정말 베베들이 베베. 이 베베 이름도 이쁘잖아요. 이 베베 할머니 집사님, 이 베베 집사님 같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참 기쁨이 넘칩니다. 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믿음의 선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통해 깊은 믿음의 각성과 더불어 진정한 헌신의 길을 다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실천에 옮기기를 다짐하며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